2023년 5월 5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23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구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전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보아도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회방하고 싫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진리를 따라 옳은 길을 행하는 것이 삶으로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이방 족속과 싸워 이기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고 다른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이스라엘을 모압 왕 발락이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당시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려 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손에 칼을 들고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르시기를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는 말만 전하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람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발락은 버선발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 발락이 발람이 찾아온다고 해서 국경까지 나아가 맞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발람을 이렇게까지 맞이한 것은 모압 평지에 진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발람의 저주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위해 버선발로 나아간 것이었으나 사실 이러한 모든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악한 행동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발람을 기다리던 발락의 모습을 오늘 성경 3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보셔서 알겠지만 발람은 당시 유명한 이방 선지자로서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한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고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를 빌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생각해 그를 극진하게 맞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발락의 말에 발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당신의 부름을 따라 왔습니다 하면서도 자신이 비록 발락에게 왔으나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자신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과 발락 사이에서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모두 다 얻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그는 발락 왕이 주는 부와 명예도 갖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하여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야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발락은 발람을 기럇 후솥으로 데려가 거기서 소와 양을 잡아 극진히 대접한 다음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먼저 소와 양을 잡아 대접한 것은 발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습관을 따라 바알 신에게 잘 보이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진 끝을 보고 난 이후 발람은 발락에게 자신을 위하여 단 7개를 쌓게 하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발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의 명을 따라 발락에게 갔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것과는 달리 7개의 단을 쌓으라 하였던 것에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선지자로서 이방 신에게 하듯 발락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단의 준비가 다 된 이후 발람은 발락에게 번제물 곁에 서라 말하고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언덕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락에게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번제물 곁에 섰던 발락에게로 돌아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발락이 자신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저주할 수 없다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요 온 세상의 티끌처럼 먼지처럼 크나큰 민족이 될 것이라 하면서 의인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의 인생도 그와 같기를 원한다 하며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발락은 노하여 발람에게 항의하며 나아갑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발락의 항의에 발람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한 말을 물을 수 없고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이야기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저주받아 수치를 당하기를 원했던 것과 달리 모든 것이 반전되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였고 오히려 자신의 세웠던 계획과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발락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막으려던 세상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헤아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언제나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는 우리들을 자신들의 욕심과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싫어하며 끊임없는 독설과 중상모략으로 끝내 좌절과 절망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주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대로 끝이라면 어쩌면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께 대해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해하려는 세상의 모든 시도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부끄러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들을 앞서서 행하여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곳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난관들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섭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세상에 강한 것을 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심으로 반전의 역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모습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세상 앞에 연약하기 그지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늘 좌절과 실망 속에 허우적대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 뒤에 늘 언제나 연약한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신 주님에 계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늘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여도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예비하신 믿음의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믿음이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강한 것과 악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함 앞에 낙심하고 좌절과 실망 속에 주를 향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모든 것 헤쳐나갈 힘주심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들어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반전의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길, 섭리의 길을 걸어가 주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